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년 제3기 교과 방송을 맡은 최경천입니다.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선교학이라는 영역의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엮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 에반젤리즘,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선교라는 영역이 훨씬 보다 큰 범위여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학적인 이 범위까지 가능한 확대시켜서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눔으로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함이다.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 때때로는 부담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스럼 없이 또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마크 필리 목사님께서 상당히 이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들을 많이 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 역시 이 전도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서론 읽어보시면 어느 날 대화 가운데에서 이 선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적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보내심, 그런 뜻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뜻은 사명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은 주로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만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활동들, 선교 활동들, 사역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도 아니고 넘어서서 교회의 일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문제가 생겨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면서 보내시게 될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초기 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생각하던 당시부터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뒷방에 물러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시고 또 땅으로 오시고 또 인간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그야말로 찾아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이 목자의 이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역 개정 조금 더 쉽게 만든 번역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좀 선교하다가 피곤하여 쉴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사냥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냥감을 발견하면 그것을 물어서 찾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쫓아서 달려나가시는 분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증은 2권 220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도움을 받기 전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양의 감동적인 비유를 읽어보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실수하고 연약하고 진리로부터 심지어 배도한 사람조차도 지금 교회로 우리 안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마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유명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조금 정신이 안 좋은 이 아들이 살인 혐의로 이제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절대 살인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미친 여자처럼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진범이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진범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진범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실은 진짜 자기 아들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진짜 살인범인 아들이 살인범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범인이 아니지만 잡혀있는 한 청년에게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 엄마는 있니?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미친 여자처럼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지 않고 뛰어다니는 엄마가 있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굉장히 쉽죠. 새끼를 건드려 보면 알죠. 고양이든 강아지든 여러분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면은 새끼를 건드려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상일 것입니다. 자,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는 미션스라고 이야기되는 선교 활동들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서 빵 봉사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또 동네 어른들을 위하여 도시락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그냥 매몰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훨씬 원대하고 큰 것이에요. 포커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선교에 대한 진정한 동기가 발생되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경제 위기들과 또 불확실한 미래가 오늘 교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교회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분명한 희망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바로 모든 희망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찾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때는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또 인력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신자들의 예배 출석에 대한 염려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사안들이고 또 이슈들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문제 해결은 우리가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욱더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수중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므로 이번 이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에서 시작되는 이 교과 방송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으로 교회가 더 많은 활동들을 만들 것이냐,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엽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선교적 활동들이나 방법들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또 과감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초점에서 일과의 내용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는 7월 4일 안식일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전도의 이유입니다. 전도의 이유보다 전도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훨씬 더 가깝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기억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포커스가 뭐예요?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사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화적인 이질감을 가지거나 또 우리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경건해지는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회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나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동기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6월 27일 안식 오후에는 이런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인용문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 저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기도의 내용들보다 제일 처음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그 프레이즈, 구절이 제일 감동적입니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또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때의 모든 아빠들은,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두 번째는 세상 끝까지라도 널 위해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이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초점 맞추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모종의 차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인류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한센병 환자든지 아니면은 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죄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전문적으로 그냥 아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발을 묶는다 그런 뜻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가 너희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의롭다 생각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 기억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재림 신자들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않은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당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호의 친교의 악수를 내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갖는 것이죠. 이 안식일 오후의 내용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우주의 원리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 천연계의 제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그는 가득히 느꼈을 겁니다. 왜? 온 하늘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돌보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들판에서 자라나고 있는 들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은 느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쓸쓸히 있기보다는 그곳에서 오히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죄가 용서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 개념의 중심에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쳐 왔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인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신약과 구약에서 한 말씀씩을 뽑아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사야 52장 7절을 구약 성경에서 뽑겠어요. 여기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다 뭡니까? 복음이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단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똑같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의 주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모든 인류의 통치자고 유일한 왕이시다. 어떤 사단과 악의 세력도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주의 왕이셨고 그분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보증과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일요일 소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이라는 제목에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다. 원래는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렸습니다.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소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alienation. 하나님과 인류 사이가 소외되었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소외되었고 친구와 친구 사이가 소외되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소외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소외되고 클래스, 이 계급과 계급이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결시키기 위하여 다리로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또는 다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한 개념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그냥 특별한 선민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 창세기 10장에 열거되어 있는 수많은 그 함과 야벳과 또 이 셈의 족속들의 그 여러 민족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그 민족이 다 내 자녀들이고 돌아와야 될 양들이니까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헬리콥터에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냥 쏙 혼자 이렇게 구원받아서 가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갈 것인지 이 세상에 남아서 모든 죄의 폭격들을 방어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위대한 전사들, 그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소지에 넘어가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분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뛰어다닌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저는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해요. 자,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실까요? 그 우리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길거리에서 혼자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 옆에 있을 것이고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 노숙자와 함께 있을 것이고요. 또 쓸쓸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곁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청소년들 곁에 있을 것이며 또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주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때로 만약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밖에는 거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전 우주적이고 전 방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장한 각오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는 나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부모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희 어머니 그러시는데 끝까지 기다려서 아들이 올 때까지 따뜻한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넘어가서 나눔으로 성장함. 여기 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자, 저는 이제 참여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활용한 적 없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나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종의 죄책감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서 완전히 만났습니다. 이과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는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핍박했지만 그를 버리지 않고 찾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강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결코 이 말씀을 타인을 강요하는 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짐승이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이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선교 활동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푸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십시일반 사람들이 교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 윤리와 의무로서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가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계명의 원리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동기와 이유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나누는 그 일이 위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인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사실 이미 19세기 때부터 학생 자원 선교 활동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던 구호들이었습니다. 저희도 과거 MV, 그 다음에 AY, MVP 또 AY 할 때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사용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포커스가 아니라 무엇이 포커스입니까? 사랑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신자들,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좋은지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자, 명령에 충실함. 자, 명령했으니까 충실하자. 자, 만약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모욕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만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매우 고압적인 분이고 권위적인 분으로 소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제 폭군으로 소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한다면 안식일 준수의 정당성은 성경으로부터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 그 안식일 계명을 지시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하거든, 이것이 너희 눈에 좋아 보이거든 따르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 바울과 바나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내용 가운데는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위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커미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은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거나 재림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신이세요. 그래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작동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책이 나왔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문제들에게 가라. 문제들이 쫓아가서 나는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문제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위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으라는 명령도 들었지만은 그 명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교육 126페이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이라는 명령형의 내용들을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따르라고 하는 형태로 소개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 사랑의 동기로 이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발생되는 사랑이죠.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 것을 압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저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저까지 것 같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그분이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후원자를 가진 것입니까? 재림신도의 가정 425페이지에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충심 어린 사랑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튼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싹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도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도 나서 나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누굴 보면서 뛰는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어떤 구석 골목에서 뛰고 있는지 들리는지 만약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연합회 선교부장님의 제안은 교과에 포함되어 있죠. 지역사회를 위한 대피소 교회, 케어센터, 푸드뱅크, 상담실, 또 인간 존엄성을 세우는 사역들, 의료진들을 위한 활동, 공공인력 필요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움직이는 성소가 돼야 되겠다 제안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소도 아시는 것처럼 장막이었습니다. 타버나클 장막으로서 폈다 접었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늘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전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성소는 사람입니다. 사람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발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리와 마을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모바일과 디지털 예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니까요? 모바일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디지털 교회 등을 개척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격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과를 마치면서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즐겁고 행복한 이 길들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